사람들한테는 그 정도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집사님은 일 끝나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받았던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게 저는 그게 체질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풀리는데 도움이 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 막 공부하다가 답답하면은 철학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좀 되게 다르거든요. 저는 그냥 요즘에는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뭔가 그거 안에서 담아진 거를 쓰고 싶은, 오히려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 철학 듣는 것 마냥 네, 저한테는 또 다른 일이 되는 거니까 네. 하루 종일 6시간, 8시간 노동하고 일하고 안 쓰면 또 그 일 하기는 힘들잖아요.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게 이제 또 효과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못 받는 상대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인터넷으로 듣는 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듣게 되는데 영당에 오신 성도님들에 적응하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하시고 또 주말에 말씀 듣고 또 공부하는 거니까 말씀을 잘 듣는 열심을 부리란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런 부분의 차이를 좀 많이 느꼈어요. 어쨌든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이게 더 깊어지고 더 열정적으로 흘러가야지 그냥 공동체적으로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거 한번 그래서 아니 어떤 전주에 있는 성도님 맨날 일 끝나도 열심히 듣는다고 하는데 니네들은 뭐하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족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말하면 그 동호회고 취미일 뿐인데 네. 그것도 그 중독자들이 있거든요. 족구 중독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치요. 다 있죠. 그 경지에 이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네. 그것만 생각하고 그 자체를 즐기는 거잖아요. 네, 더 잘할까 이러면 또 쾌감을 느끼고 노동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취미로 처음 초보 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어떤 그 뭐 경지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뭐 대회 나가나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자꾸 출석하셨던 분들이 점점 이게 차요 그 어떤 족구의 맛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건강도 좋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이 재밌으니까 게임이 점점 매료가 되다 보면 그러면서 고수가 되는 시키지 거예요. 않으면 영상 찾아서 보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게 심오하게 들어가. 이게 초보들이 딱 보면 미친 경험담을 사람들이- 얘기하신가 보네. 예,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고. 그렇죠. 일이 다 사람이 즐기는 걸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네. 뭐냐 즐기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즐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뭐 아무리 즐겨도 뭐 하나 이기지 그런 것처럼 뭐딱 그 신입이나 초보자들 들었을 때는 좀 이상한 사람들. 근데 말씀과 진리라는 걸 우리의 본성과 성향으로 즐길 수 있는 건지는 즐기고 누리게 되면 좋죠. 그렇죠. 경지에 그럼 뭐 판타스틱한 건데 그렇죠. 이제 워낙 저항감들이 있고 심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즐기고 그 자체를 누리면서 즐겁게 그 말씀을 대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는 반면에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게 이렇게 양면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를 만나 뵈니까 말씀 전하는 설교자로서는 항상 그런 상과 기대가 있죠. 말씀을 다 열심히 듣고 언제든지 사모하고 이제 저야 뭐 이게 뭐 직업처럼 된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또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요구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누나 그거를 좀 요구하면은 저기 식탁 가서 하자. 식탁 가서. 될까요? 왜 성도님 더 말씀을 더 사모해야죠. 열심히 들어야죠. 왜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다른 다안 열어도 되는 또 다른 율법일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또 뭐 자유롭게 한다고 뭐 듣고 싶을 때 듣고 뭐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피아노 악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배운 애들은 나중에 꼭 이렇게 디탈이 나잖아요. 네. 그쵸. 네. 그 자체의 맛과 즐거움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알아서. 근데 이제 그 자체의 맛 그러면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따지면은 그 자체의 맛과 즐거움을 못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건가? 이런 이제
질문도 생기죠. 그러니까 그 축구 선수들도 어렸을 때부터 한 애들은 이게 이것만이 나의 그 나중에 이걸 안 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모든 걸 다 던지고. 그런 사람들은 누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지 않은 건 이제 선의 결핍이든 이제 악이라고 규정해야 되냐 얘기지 말하자면. 그거는 선악은 아닌 거 과정이지 않아. 그건 과정이니까 다양한, 천천히 뭐 네가 듣고 싶을 때 듣고 그럴 날이 올 거니까 얘기해주면 되는 건지. 근데 성경에도 홀이라도 예.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뜻이 네. 가정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과정으로. 아니 그렇게 바꾸지 않는 한은 그렇죠. 될 그러니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내가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강요는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된 사람을 보면 봤으면 모르겠는데 못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을 못 봤거든요. 네. 못 봤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씀과 진리에 대한 열정은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어떤 분은 일 끝나자마자 열심히 듣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일 끝나고는 못 듣지만 또 주일날 꼬박꼬박 보고 듣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정죄하는 건 필요 없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향점을 볼 때는 놀라운 역동성이랑 어떤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아닌 거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뭐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는 못하고 권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또 이제 뭐냐면 또 아무리 권해도 안 들을 사람 또 안 들어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때는 또 어떻게 언제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또 자유한 거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여러 성도를 만나 뵈니까 그런 다양한 필드 안에 그 임상이라 그래야 되나 진짜 다양한 분들 계셔요 진짜. 어느 선까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걸 보면서 또 이제 앞에 있는 목사로서 그런 고민되고 그랬어요. 오늘 거는 제가 이 목요일 밤에 급하게 올리느라고 태고를 못 해가지고 오타랑 문장 안 맞는 게 엄청 많이 있어. 이거 뽑은 거는 다시 올렸거든요. 어저께 제가 공부해가지고요. 아무튼 그거고요. 이 12강 들으셨죠? 천국과 음분가? 12강 그쵸? 종말론이죠? 종말. 내세론. 거기 괜찮아요. 천국과 지옥 있어요? 허지사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왜요? 딱 그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곳이 그 진리를 알면 천국이 아닌가. 그럼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 지금 없다며요. 없는 것 같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 한세인 목사 설교를 이렇게 설교 얘기했지만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이 이제 질문이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서집사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이후에 소위 말 내세 사후 세계가 지금 표현이 사후 세계가 없다.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제도 저도 장례 치르고 왔는데 죽으면 다 끝나냐? 존재의 사멸이냐? 그게 이제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건 용납할 수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갔다 온 사람도 없고 혹시 있어도 갔으면 못 오고 또 워낙 우리가 그동안 왜곡된 사후 세계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집사님 교회 어렸을 때 다니시면서 막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안 보셨어요?
많이 들었죠.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런 지옥에 떨어지고 눈 뽑히고 팔 잘리고. 불지옥. 예. 그런 거 무서워하셨어. 무서워서 다녔죠 교회를. 이럴 때 심리가 다 있어요. 뭐 없다는 말씀한 이유가 있어.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남은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최소한 그 지옥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치만 또 마음속 한 곳에 또 왠지 모른 또 그런 두려움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거기 정리되셨어요? 된 것 같아요. 그건. 불지옥은 없다. 그러면 물지옥은 있나? 물지옥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 마귀들이 야차들이 막 창으로 찌르고 하는 그런 불교적 관점에서의 지옥은 이제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세계 본질은 뭐냐라고 할 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곡된 방식으로 오해하였던 그런 부정적인 천국과 지옥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럼 이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에서의 천국과 지옥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과 지옥인데, 그러면 이루어지는 그 천국과 지옥에 내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냐의 문제는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죠. 그렇죠? 지난주 설교 1시간 30분 했는데 교회에서 네. 어떠셨어요? 설교 말씀 많이 네. 못 들었고요. 못 들었어요? 원고만 읽었습니다. 볼 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이제 뭐 여러 종교에서 말하던, 저는 5월에도 천국과 지옥을 우리 교회에서 봤거든요. 전도 영상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요? 그 배우 있죠, 영화 배우 그분의 영상. 지옥 갔다 온 그 영상. 배우가 있어요? 아니 그거를 모티브로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있어요? 네, 그 누구죠, 이번에 자살한 할리우드 배우, 인상 좋으시고 죽은 시인의 사람. 네, 거기 거기 자살했어요. 윌리엄 로스. 네, 자살했어요. 네, 그 병 때문에 힘들어서. 네. 재산도 그분이 많으신데. 주연을 뭐 했던 영화 같아요. 그 영상이 아, 막 가서 자기 꿈을 꿨나 그래갖고 자기 가족이 고통스러워 갔더니 그걸 보여줘서 교회에서요? 네, 지옥에서 저기 뭐 대박이다. 그거 할 때 그랬어요. 300명 성도 전도 대회할 때? 대회할 때, 네. 그렇게 해서 그 예배 딱 마치고 영상 이렇게 틀어주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된다. 내 가족이 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진짜 5월에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가 있구나, 있기는. 그러게요.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걸 보면 되게 가슴이 찡해지고, 무섭죠 이제. 하나님 무섭죠. 내 가족들 저런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라는 정제감도 생기고. 그런 분들이 영상 막 카톡방에 공유하면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었어요. 전도하는 분위기였구나. 네.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온당교회 말씀 보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그러셨어요? 아유. 저희 어머니가 원래 이제 흔히 말하는 석가탄신일에만 부처님 오시는 날에만 가시거든요. 절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가시는데. 원래 교회 다니시는데?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누님만 다니시는구나. 네, 자칭 불교신데 불교도 아니시고 이제 그런 이제 그게 보면 이제 말한 무속신앙 이제 뭐 이제 순수한 마음에 하시는 건데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같은 취향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그거랑 개신교랑 비슷하신 거예요?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필이 되시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기 되게 편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미리 이제 말씀드렸죠. 그건 그게 아니다. 네,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다음 잘 알아봐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죠. 네. 제 사후세계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철학 공부하고 막 그런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공자 선생님이 그러셨나요? 제자가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냐?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물어보길래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세상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음 세상 일을 아느냐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면 설교 시간에도 했는데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을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사람을 영원한 그 지옥 속에 고통 가운데 영원히 한두 번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자기 말 듣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뭐 하나님 아쉬울 게 뭐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불지옥에 넣어서 고통받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선에 있어서 합당할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서리사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수님 안 믿으면 무조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 이유는. 근데 무조건 끝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도 큰 고통으로.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입장에선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가당할까?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예전에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예, 우리 어쨌든 진리를 알아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나 네, 부러우시네요. 온시 부족들이 그 문명이 닿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질문한 거죠. 전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딱 이제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말하는 올라가가지고 심판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을 안 믿었지 않냐? 그럼 평생 지옥에 가. 이제 사후에 계속 불지옥에 있는 거다.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모르고 자기는 알 기회가 없었는데 죽고 나니까 너 왜 날 몰랐느냐? 응? 누구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넌 지옥에 가라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아는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있으니까 아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잘 안 믿고 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 평생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어떤 소명의 기회도 없고 그냥 거기는 아웃이니까 이제 그렇게 믿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럼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친구가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그 연장선의 질문으로 세종대왕이나 훌륭하신 이순신 모르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장군들은 다 지옥에 계신 거죠. 선교사도 못 만나고 예를 들어서 전도를 못 받았는데 지옥에 그분들은 지옥에 가나요? 물어봤더라고요. 다 물지옥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논리대로는요. 불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전에 제가 교회 다녔을 때에 그건 없는지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 맞아요. 그럼 그 편히 계신 거죠. 푸른 초원에 그런 부분에서 집사님 정리하시죠. 어떻게 대답했는지 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난주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네. 오해와 함께 지난주에서 어느 정도 정리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개념을 잡는다면 어떻게 정리되셨어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도 해서 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는 세상 한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암시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만큼 누리게 되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알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 사랑 안에 이제 함몰돼 가면 그 하나님이 얘를 그러니까 뭐 성도와 아리 자식 간의 관계 마냥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그 무엇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그냥 그 안으로 함몰돼 가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그게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무슨 정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죽어서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안으로 진짜 함몰돼 들어갈지 어쩔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영원히 없어도 되고 그 사후세계라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냥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그냥 설명되어지고 그게 답이니까. 예. 그게 저는 근데 어쨌든 종교는 종교라는 분과는 사후 세계가 있어야지만 영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후세에 분명 하나님 계신 곳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모습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데 분명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곳이 얼마나 진짜 그곳만큼 좋은 곳은 없을 거라는 거는 확언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루면서 이제 섬세하게 조심스러워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왜곡된 교회 구조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고 지옥은 나쁜 곳, 천국은 좋은 곳,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그 구구자들이 자빨 이렇게 정지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개념을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거나 교회를 운영하기에 되게 도움이 되는데 진실과 진리의 측면에서 되게 멀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없다는 아니지만 있다고 할 때 그 있음이 뭘까라는 거 할 때는 그건 이제 추론뿐이 안 되는 영역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영역이 어떻게 이 복음적인 설명들을 이제 풀어낼까 할 때 지난주에 이제 내가 표현했던 거는 지옥이라는 역사 속에서 천국이라는 하늘로 이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생명에 담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뭐 생명의 원리 하면서 표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단 지금 정리한 건 그 정도까지 이라고 여겨지고 전도용이나 변증용으로 할 때는 그런 왜곡된 그런 방식으로 그 교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틀린 거죠. 은유적으로 비유도 하셨잖아요. 불이라는 말을 써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그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은 나중에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천국에 간다. 이 전도 방법과 우리의 역사와 현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걸 알아야지 진짜 천국이 된다라는 전도법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근본적인 사상 체계도 다르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교와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전자의 기독교랑 지금 이제 한혜 목사가 논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는 최소한 종말론의 측면에서는 이게 다른 부분이고, 하여튼 전자 우리 천국과 지옥, 불지옥 이런 것들은 거의 샤머니즘, 단테의 신곡이고 불교의 8열 지옥이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이단적인 발언이고 이해 안 되는 발언이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예인 것 같고. 하나님이 굳이 모두를 그렇게 뜨거운 지옥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영원히 처벌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천녀주가. 내가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제가 한 1,000억 정도 자산가만 되면 막 그렇게 막 악랄하게 안 살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뭐 이렇게 누구랑 원수 지면서 내 말 안 듣다가 막 고통 주고 물론 돈 많은 사람 나쁜 사람 많이 있긴 있지만 아니 안 그런데 하나님이나 신적인 그 존재적으로 완전한 그분이 자기 몰랐다고. 그것도 막 고통받고 막 죽이고 살리고 막 찢고 막 아니 왜 그러실까 그 마음 풍성하신 양반이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저는 존재 고민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녀주고 그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이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또 그걸 이제 교회나 이런 종교 제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종교 생산자들로서의 목사들이 이제 왜곡된 물건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대부분 다 필요 없는 물건 많이 있잖아, 솔직히요. 차가 이렇게 고급스러울 필요 있어요, 집사님? 요즘 나오는 차, 막 1억 원, 2억 원, 3억 원, 그 고급 차라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이렇게 안전하게 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물건을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드니까 팔기가 좋은 거잖아요. 문명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뭐 감성 마케팅이라고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 마케팅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서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걸 잘해서 이제 돈 많이 번 사람이 이제 최순실인 것처럼 교회도 그런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왜곡된 종말론을 좀 정리를 한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주는 자유함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한 부분의 한 부분인 거죠.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 바벨탑 사건처럼 진짜 인간의 욕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들이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최고의 상품 이제 그 거짓된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예, 진짜 그 자기 욕망의 한계에 이제 그거를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교회 타락이니 뭐 교회 믿을 곳이 못 되느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최정점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교회 우리 이전하면서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전환을 했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처음 개척할 때는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그 미운 오리 새끼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 깨닫는 이런 진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 웃긴 거고 기존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냥 오케이라는 어떤 직업적인 일은 그만두고 그냥 나 한 사람 생존하는 걸로 만족해야 될까?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요 근자에 교회 이전하고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대여섯 통은 전화가 와요. 항상 이렇게 공부가 있으세요. 뭐 원어는 어떻게 공부하세요? 설교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그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위에서. 근데 이제 그런 고민 속에 바른 답과 대안을 존재로 말로 건네주는 그런 전달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신 분들은 뭐 김성수 목사고 뭐 김종훈 목사 그런 기타 등등의 목사님들일 터인데 아무튼 이런 시대적 환경을 보면서 이제는 온땅교회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온땅교회가 생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교회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떤 틀을 이렇게 새롭게 복음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되게 거시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온땅교회가 문 닫고 뭐 교회를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온땅교회 문 닫으면 저는 그냥 좀 통진도로 사역하는 거니까 그런 영역이지 이 어떤 말씀과 진리 앞에서 고민하고 이 기존 교회나 왜곡된 종교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길 원하는 이런 흐름에서는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과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위한 일이고 또 그 일들은 영원히 할 수는 없죠. 직업도 바뀌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면 또 헤어지게 되고 그런 변화되잖아요. 영원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변화되는 과정에서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세워가냐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게 이제 천국과 지옥, 왜곡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오해에서 이제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질 천국에 관한 모습으로 정립돼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예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그냥 그 주제랑 내용적인 것만 한번 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치입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나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메시지가 뭐냐? 여기 메시지가 뭐죠? 여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읽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 한마디로 하신다면 구원? 구원. 구원. 부자로 살면 음부에 떨어지고 가난한 거지로 살면은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간다. 는 아니죠? 유치한 건 아닌데.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2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성경에서는 부자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보시면 예수님은 부자를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시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맞죠? 이 본문만 보시면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육체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소유하고 있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예수님 신학 구조로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육체는 부자에게 맡기셨다. 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결론은 뭐냐면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이 싫어했던 부자는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된 부자는 돈 많은 그런 부자가 이제 아니라 제가 두껍게 마음이 부요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구원의 은혜를 요청할 마음이 없는 부요한 마음을 가진 자를 부자라고 하고 그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마음이 부요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과 존재를 의탁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이게 확신범인가요?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까 제가 잠깐 나눌 때 아직 복음을 이해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나요? 모르지는 않도록 충분히 지식을 전하셨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 못 들어요 그냥.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만 끌어안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새로운 지식을 모르기 때문인데, 모른다라고 하면은 내가 모르는 걸 자각하고 그래서 알려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노력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 확신하는.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르는 거고 그리고 나한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자각이나 가난함이 없는 그렇죠. 거고 가난함이 없는 거죠. 그 말은 결국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결론적으로 정말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범들이라 진실하게 사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진실과 인간의 진실을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요즘 들어 더 느끼는 거지만 이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진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의 양심은 안돼 아빠 좀 그 진리와는 다른 영역이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게 돼요. 아빠 이겨. 진실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저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는 지식을 차근차근 잘 얘기해 주면 되는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 잘 얘기해 주면 되나요? 은채? 은채? 띵동했구나. 아니요. 잘 얘기해주면 그냥 그것도 선이. 가자. 우리 가자. 목사님 인사해 안녕, 은채야. 잘 갔다 왔어? 올라가주세요. 후피어 게임하고 있어. 은채는 더 예뻐지는 거 같네. 빵 줄까? 나 떨어졌다. 후피어 너. 은율이는 확실히 서지산이 닮은 거 같는데 은채는 최일산이 닮은 거예요? 서지산이 닮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은채는 확실히 은율이는 확실히 서지산이에요. 그치요? 은채는 누구 가까워요? 공주같이. 죄송해요. 답이 없어야지. 찾지 못했어요. 그래요? 첫째는 집사람 많이 닮았고 우리 집사람은 아니다 그러는데 둘째는 저 많이 닮았고 담비는 반반 못된 것만 닮았다고.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목회적으로 고민이에요. 모르면 잘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집사님 편으로는 잘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게 문제죠. 은채 하고 싶은 거. 그러면 더 잘 얘기해 주면 되나요? 싸워요? 그러니까 그 초월의 그 영역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야? 그 앞에까지는 인도해 줄 수는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에게 너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는 너의 몫이다. 네가 그 모든 것을 그걸 위해 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생명을 네가 가질 수 있는지 없을지 가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서는. 이거 네. 해줘야 돼?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겠죠? 인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게 그리스도 앞에 소개만 중매쟁이 마냥. 그것도 들어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들어야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냥 우유도 됐어? 아까 저 족구처럼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사람이 그 필요 때문에 이거 먹었어? 아니 풀. 한쪽에서는 막 얘기해도 나 우유만 그건 먹었나 봐. 아니야. 여기 위험해. 안돼. 그 결론은 아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 안돼. 저기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죠. 보세요.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요. 그 나사로는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를 원문으로 보면 푸토코스 데 티스 오노마 라자로스예요. 그러니까 거지로 번역된 단어가 푸토코스. 푸토코스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신령이 가난한 자에 복할 때 그게 가난한 자가 푸토코스예요. 가난한 자와 거지가 똑같아요? 국어 사전으로 볼 때. 가난하면 거지예요?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 가난한 자를 거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거진 자 원문을 보니까 거지로 안 돼 있어. 푸토코스고. 성경에서 거지, 우리나라 말에 거지의 개념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 보니까. 이게 근데 이게 거지라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면 이제 푸토코스는 소위 말해 페네스랑 다른 절대적 의미의 가난이죠. 그래서 그거 없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푸토코스라고 많이 공부했죠. 그 푸토코스 환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구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 하잖아요. 내 노동력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살려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들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노동으로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걸 구걸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구걸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아이테오와 에로타오예요. 그러니까 아이테오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찾다, 구하다, 기도하다. 근데 그 아이테오를 구걸하다 의미로 사용했어요.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아이테오는 우리 구하라, 찾으라, 묻되 이런 거 되어 있어요. 에로타오도요. 한 페이지로 가셔서 예수님 주위에는 유난히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인간관계 원리에 의해서 나보다 자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매들 많이 다닐 때 나보다 예쁜 애랑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물으세요, 집사님? 그런 얘기 많이 아니 하잖아요. 나보다 예쁜 애랑 다니면 안 되고 못생긴 사람이랑 다녀야 된다는 그런 얘기 내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상 예수님 주변에요 다 이상한 인간들만 모였어요. 진짜 다 거지 같은 인간들. 창녀, 돈 없는 병 걸린 사람. 진짜 되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유난히 구원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렇죠. 요한복음 9장 8절에도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도행전 3장 2절에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로. 구걸하다를 헬라어로 보면요. 프로사이테오인데요. 프로사이테오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향하여인 프로스와 전치사, 구하다, 요청하다인 아이테오의 합성어가 프로사이테오, 구걸하다로 되어 있어요. 약속한 것을 구하다, 기도하다, 요청하다의 뜻은 아이테오인데 그 아이테오 안에 거지가 행하는 구걸하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신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하여 절대적으로 가난 속에 있는 자에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아이테오죠.
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정욕을 위해서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이테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테오를 오늘 성경이 구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그 구걸하는 자를 푸토코스 하다라고 하고, 그 푸토코스 한 자를 한글 성경은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선과 온전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악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복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 약속의 내용을 구하고 찾고 요청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고요. 심령 가난하셔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고요. 그렇게 가난한 자의 삶의 구체적인 방식은 이제 뭐라고요? 네? 엄마 우리 먹고 같이 우와, 먹고 역시 다르다. 만들었나 보네. 역시 다르구나. 그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거는 진리를 전하는 목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고,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 안에 그 아이테오가 없기 때문이죠. 구걸을 안 해요. 그렇죠? 잘났으니까. 구걸 안 해도 살만하잖아요. 우리는요. 노동하면 되지 뭐. 세상에서는 구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걸과 노동은 다르잖아요. 노동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과율의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근거죠. 그렇죠? 그 노동 안 하면 못 살고 그 반대 노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의 법칙에서는 노동이 아니라, 그래서 노동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 노동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내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차원에서 표현되는 표현이 구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라고 번역한 건 진짜 신의 한 수 같아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러니까 공부해 보니까 탁월한 번역이에요. 근데 정말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걸이 성도의 존재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아직 노동할 만하니까, 성도의 존재. 살만하니까, 자존심 있으니까 구걸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 내가 노동했잖아, 왜 안 줘? 이러죠. 3페이지 위로 갈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면 단순히 성장과 성숙, 성품의 차원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개망난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성품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걸과 노동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다른 영역인 거 아시겠죠? 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적용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천국을 그들이 소유한다는 개념은
그들이 천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 천국은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로서 그 하늘의 그 통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요? 푸토코스하게 만들어요. 이 푸토코스는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그거 없으면 죽는 상태. 그래서 아이테오,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영광 받으시냐면 푸토코스하여서 하나님께 아이테오, 구걸하는 자, 거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은혜로 함몰되고 부자, 구걸할 필요가 없는 그 부자는 음부로 떨어진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불같은 지옥에 떨어져도요, 하나님을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그 길을 간 거니까. 아무도 떠밀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아주 끔찍한 고통의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의미.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도 세종대왕님도 만약에 가셨다면 그 길을 스스로 가신 거예요. 복음을 안 들었다는 게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난 지옥에 가는 건 나는 옳지 않다라고 말을 못해. 왜요? 스스로 그 길을 갔으니까.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 이순신 장군은 마음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뭔가 좀 약한 애 있을까? 아니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였지만 체득했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냥 인생에, 그럼 이제 그 질문이 나와요. 그냥 이 땅에 필요한 거 무당이나 자신들에게 복비 주면서 행하는 그런 기도 있죠. 그런 우리 수능 100일 기도 엄청 간절하게 하잖아요. 그 수능 100일 기도하는 그 엄마의 그 간절한 그 기도, 진심 어린 기도인데 그런 기도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테오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심령이 푸토코스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토코스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셔요? 인생이라는 역사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신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 시간에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살아계신 게 이게 뼈저리게 느끼냐면, 이게 성도님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주일을 지나면 이렇게 여러 성도를 만나 뵙고 사역이 끝났죠. 제 일이 그거니까. 예.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제 일이니까. 그럼 말씀 연구는 저 혼자도 하지만 전하는 건 성도님 만나게 되면 1대1로 만날 때도 있고 속으로 만날 때도 있고 나이 드신 분 만날 때도 있고 젊은 자매 만날 때도 있는데, 모두 다 만나고 다 와서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일주일을 정리하면은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 그 권사님, 그 형제에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놀라워요. 그건 말씀을 전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그 정말 최고의 그 돈이죠. 전하는 자에게만 오는 그 신앙의 유익이죠. 다 하고 하면 피곤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나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를까 그런 자괴감 들 때도 있고 다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결론은 그치,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그 사람의 그 모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그러면 저한테 어떤 거냐면, 여기도 이제 세 분이 계시잖아요. 각자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각자 한 분이시지만 저한테는 세 분인 거예요. 이런 분이 50분이면 그러면 50개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목사가 이런 말 웃긴겠지만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안 살아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직접 그 영혼, 그 지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경험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성도님을 만나 뵈면 각자 다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지불한 인생의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 부토코스한 자로 되는 과정에서 나의 모든 재산을 차압당하여 나를 거지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딱 보면은 거지인지 부자인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진리가 됐다.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건 진짜 지적인 문제고, 이 사람이 거지인지 이 사람이 부자인지 거지세요, 부자세요? 올려놓으신 거예요? 저 빨간 거 불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 빨간 거 내 눈에만 보이나? 그리고 받침대 같아요. 아 그래요? 전자 렌즈가 아니라 전기 렌즈가 아니라 아니에요. 건조대. 불천 보여서 부자인지 거지인지 거지의 부자예요. 거짓입니다. 확실히 거지세요? 별로 거의 하나도 없으세요? 거지죠. 우리 서집사님은 네? 가진 거 많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집이 있고 아내 있고 자식이 있고 차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생각해 보시고 인생이라는 역사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신다. 단순히 고난 속에 있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고 시험을 받게 하는 환난의 차원이 아니라 인생과 역사를 살게 하시면서 율법에게 지불해야 할 요금을 다 지불하게 하신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을 지불한 자들만 심령이 뭐예요? 푸토코스하고 푸토코스 해야지만 아이테오하고 그 아이테오를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으로 이끄신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성품과 성향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바뀌겠죠. 그 어떤 지속성이 있으니까. 좋은 성향이 뭐고 나쁜 성향이 도대체 뭐예요? 좋은 성품, 나쁜 성품 있어요? 어른들한테 말대꾸 많이 하면 나쁜 성품인가? 집사님 거의 말대꾸 안 하셨죠? 네. 조용하게 계셨죠? 잘 들었어요. 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둘째니까. 그래서 진짜 잘 들었어요. 신도님은 네? 어렸을 때 말대꾸 안 착하게 잘했었죠. 네. 세집사님은 말대꾸 그래서 했죠. 저는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 말대꾸 힘들었다니까요. 했어. 항상 말대꾸 했죠. 저는 항상은 아닌데 그러니까 아닌 건. 내 얘기를 항상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른들 보기에는 자기 의견 표시하는 애는 아주 나쁜 애고요. 조용하게 반성하는 척하면서 있는 애가 착한 애거든요. 장기 유서. 실제로 그래요, 집사님? 군대 문화. 우리나라 남자들이 많이 억압돼 있어. 예. 오히려 이렇게 교회 보니까요, 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억압을 덜 당하고, 우리나라는 남자는 다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고, 아빠가 아버지들이 딸보다 아들을 더 많이 억압해요. 그 조직 문화에 억압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열받는 거예요. 나는 억압당하고 살았는데 이 자식이 맨날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게 교회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오히려 똑같은 거 같아요. 오히려 자매들은 자기 거 표현하고. 아버지들은 제가 우리 아버지 한국의 전형적인 아버지들이 보통 그러시거든요. 네. 집에 오면 말수가 없으신 이유가 네. 우리 아버지는 말을 못 배우셨구나. 그치. 말을, 내 의견을 표시하면은, 이렇게 존중받거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받아요. 말은 안 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되게 많았나 봐요. 저도 전에 있던 분이 자기도 마음으로는 안 그런데 애들한테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그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자기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고 자랐다 이거예요. 그런 걸 못 배우고. 그걸 말을 못 배운 거죠. 속으로 네. 사랑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아닌데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자기가 또 자기를 싫어요. 네, 술 한잔 하시면 되게 부드러우시죠. 네. 그게 이제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해요. 제기랑. 하나님도 그렇게 봐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다 자기 얘기하죠. 요즘 애들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 그게 그런 문화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발표하고 자기 하는 게 맞아요. 그걸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잘했다 그러고 또 칭찬하고 인정하거든요. 너도 한번 하자 그래. 그리고 그게 아빠가 되는데 너 하라 그랬다. 쳤다. 산좀 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눈 아프니까 성품도 빨리 불 다양성이 있는 방에 거예요. 불 켰어. 너 한번 하자 그래. 성품이 눈 아프니까. 다양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다양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 권력을 잡았는데 나눠 줄 수가 없지. 어떻게 권력을 줘? 네, 착한 아이 콤플렉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시성을 들이며 헌신하는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지요. 절대적 가난 속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파산당하여 이제는 구걸하는 것 외에는 생존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생의 값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빛 속에서 정죄를 당하여 죄책감 속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 속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상징적인 성공 컴플렉스. 요즘 자매들 저기 20살 20대 자매들은요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네, 여기 교대 앞에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갔는데 진짜 거울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밥 먹고 나서 교대 학생이요? 선생님들이 대단해. 이따만 꺼내놓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다시 치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제 남자들도 있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컴플렉스, 자존심 컴플렉스, 뭐 기타 등등 요런 거 가지고 살지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가난함,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거지의 상태가 단순히 물리적, 경제적 차원이 아닌 건 다 아시죠? 진짜 돈 없다고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지 오히려 돈 없는 분도 강팍해요. 오히려 뭐 또 편견일 수 있겠지만 돈 많은 분이 더 부드럽더라고. 제가 봐도 돈 있으면 더 부드러워질 것 같아. 아닌가? 여유가 돈 없으면 각팍하죠 사는 게. 각팍하죠 강팍한 것보다는. 포토코스 한 자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난함. 그렇죠? 이 말씀은 거지인 내가 아무리 구걸을 해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러니까 노동하고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법에 신고하잖아요. 네. 근데 구걸했는데 구걸한 것에 대가가 오지 않으면 신고해요? 안 하죠. 달라요. 노동의 주체성은 나한테 있는데 구걸의 주체성은 구걸을 하는 돈을 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전적인 은혜다 흔히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걸하여서 살아난 한 사람이 이제 사르밧 가부라고 한 여자예요. 왕상 17장 8절을 한번 읽어주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예. 이 말씀처럼 오해되고 왜곡된 말씀이 또 없지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자신들이 엘리야인 줄 착각하는데, 나도 이것도 처음 다녔던 교회에서 이 설교가 쭉 다 5번 들었어요. 마지막 하나까지 진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해봐라. 봐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냐.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속는데요. 없는 사람은 잘 속아요. 없는 분들은. 엘리야는 목사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단어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에서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과부인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 아들 하나 먹을 그 양식 달라는 것인데, 그거 없으면 아들은 죽지요. 아들은 예수님이고 예수가 율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로 죽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요 욕망에 대하여 내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죽었는데, 그래야 율법의 지옥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율법의 지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나와서 자유와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풍성한 양식이 자유와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요. 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시겠지요? 부자는 아직 율법의 세상에 인생이라는 자기 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먹고 살 만한 자기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창고에 자기가 노동해서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리석은 영혼아, 그거 거두면 누구께 되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노동한 모든 대가를 다 빼앗아 가셔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되시면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없구나. 내가 살 길은 구걸하는구나. 그러니까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인문학이나 철학에서도 노동과 자본은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율법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진리는 우리를 그 율법적, 종교적 노동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이 밥 벌어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 먹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그걸 다 연관지어서 우리의 이 물리적 노동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건 그다음 문제고, 이 종교적, 존재론적인 노동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구걸하는 자로. 그게 좋은 건가? 그게 좋으세요, 지사님? 예, 이해되셨죠? 되셨어요? 네. 지사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동하는 자에게는 양식이 없어요. 자기 창고에 자기 걸 이렇게 보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그 청년에게 네 창고에 있는 거, 그 부자 청년은 여기 있는 양식이 많이 있으니까 창고 하나 더 지을 생각했잖아요. 나눠줄 생각 안 하고. 그게 부자잖아요. 근데 가난한 거지는 그 창고가 나한테 없다니까요. 그냥 받은 즉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어차피 그 내 거 아니니까 불의한 청지기로 내 거 아닌 걸로 나 잘난 척 하는 거죠. 주인의 것으로 섬기는 거니까. 그게 이 세상 율법의 선악구조 노동에서 나와 자유와 안식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거죠. 증거가 뭐냐? 그 양식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그걸 듣고, 그걸 나누고, 그게 들리고. 이건 진짜 경청 동지할 말이 아니, 이게 들린다는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사하는 주제 문제고.
감사를 하시는 둘째 문제 이게 들리니까 뭐지 그러면 놀라운 거죠. 영어 우리 전 영어 못한 영어 하시는 분들이 막 공부하는데 안 들리는데 어느 순간 되면 들릴 때가 있대요. 놀라운 그럼 그 사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 들리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하는 성도의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이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닐까 그런 적용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간단하게 마치고 가겠습니다. 다들 일 끝나고 오셔서 지치고 피곤하고 벌써 깜깜해졌네. 네. 의심을 하면 아빠가 얘기할게. 아빠가 얘기할게. 네.